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허리를 찔리어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여일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40여일이 되었을 때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많은 이들이 보았고 올라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이 땅에 두고 가는 너희를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내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를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담당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도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영으로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오늘의 말씀처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왜 성령을 받아야 했을까? 왜 받아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모든 사도와 모든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날이 못되어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능력이 임할 것이다. 권세가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은사가 임할 것이다.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회오리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것처럼 임하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받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은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한 신앙적인 여러 가지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충만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하다, 이것은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받으면 마치 흥분한 사람처럼 막 들떠 있고 흥분한 상태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충만하다는 뜻은 나의 모든 본성을 성령의 능력에 순종시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비유를 합니다. 조금 비슷한 면이만 있습니다. 술 취함. 여러분, 술에 취함은 어떻던가요? 속으로 목사님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조금 알기는 알지, 조금 먹어봤으니까. 여러분, 혹시 그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술에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또 기분이 좋다고 가르쳐줬다고 또 오늘 가서 술 취하지 마시고요.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용기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통하여 술 취하는 자는 사귀지도 말고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는 자를 도적이나 탐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자신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이나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이 마을에서도 어떤 분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평소에 그저 말도 못하시던 분이 이제 술을 한 잔 딱 드시면 길거리 지나가면서 안 하던 말을 합니다.
저한테 어려워서 말도 못 하시던 분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목사님 계시네 하면서 합니다. 용기가 막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이나 말을 함부로 하고 술 취하면 실수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기도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선들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따라옵니다. 성령 받으면요, 담대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은혜로워서요,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을 받되 여러분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만히 받는다는 것은 계속 체험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서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만 충만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되면 우리는 악령이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증상은 확연히 뚜렷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배가 아파요. 자꾸 더부룩해요. 자꾸 트림이 나와요. 그럼 왜 그래요? 얹혔든지 소화가 안 되든지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소화제를 먹어야죠. 증상이 나왔죠.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이게 머리가 찌끈찌끈 이럴 땐 뭘 먹어야 돼요? 캐버린을 먹어야죠. 증상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이 긍정적입니다. 악령이 충만하면요, 교회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하고, 교회가 뭐 그런 사람들만 있냐고 하고, 목사라는 것이 뭐 그러냐고 하고, 악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과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얼굴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술 드신 분들 보시지요? 그저 그냥 어떻게 한 잔을 하셨는지 두 잔을 하셨는지 얼굴이 벌거스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악령이 충만하면요, 얼굴이 쥐어짠 행주 같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출장 나온 것 같습니다. 악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저녁 못 먹은 시어머니 얼굴처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양이 많아집니다. 술에 취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아빠가 술 먹고 올 때만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빠 크레파스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그거 얼만데? 2,500원이요. 그래? 그렇게 비싸? 2,500원 딱 줘요. 근데 술 한 잔 딱 먹고 와서 기분이 좋아지면은 아빠 크레파스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10,000원짜리 한 잔 딱 꺼내가지고 이거면 됐지? 우리 많이 해본 것 같죠?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 것처럼 마치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모두가 다 말도 많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해하는 게 넓어집니다.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신앙의 삶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육체를 따라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성령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의 일이 무엇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맺는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쫓아 살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생각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령을 쫓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핵심적인 성령이 없으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해야 할 성도에게 성령이 떠나시면, 성령을 소멸시켜 버리면 무능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신 분 계십니까?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에게 불효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근심시키는 겁니다. 효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조성스럽게 하려면 근심시켜드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탕한 생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거짓된 삶, 분을 내어 죄를 짓는 것, 더러운 말을 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등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싫어하는 모든 더러운 행위들, 죄가 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면 성령님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요, 무당들이 있습니다. 무당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무당이 세 종류가 있는데, 저기 첫 번째가 무슨 무당? 세습무당. 두 번째가 무슨 무당? 학습무당. 세 번째가 강신무당. 그러면 여러분, 세습무당은 뭐예요? 아시는 분들 아시죠? 세습무당은 부모가 무당이면 자녀가 이어받는 무당을 세습무당이라고 그래요. 그럼 학습무당은요? 학습무당은요, 여러분 길거리 걸어가다가 철학관 봤죠? 철학관 같은데 그 사람들은 글로써 배워서 하는 무당이에요. 글로써 배워가지고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무당이라고 그래요. 강신무당은 또 뭐예요? 강신무당은 귀신이 직접 들어가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당들은요, 대단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막 돼지를 거꾸로 세웁니다. 작두 위를 막 걸어갑니다. 교인들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있죠? 자, 교인도 첫 번째 무슨 교인? 세습교인. 두 번째 학습교인. 세 번째 성령 충만 교인.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렇게 써기는 했지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세습교인은 뭔가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서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해당될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 학습교인이 있어요. 학습교인은 배워서 아는 신앙.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은 줄줄줄줄 외워. 지식적으로 하는 신앙.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을 안 믿어. 예수님의 구원을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을 학습 교인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 교인입니다. 성령 충만 교인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바로 여기 계신 성령 받으신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나 같으면 아멘 큰 소리로 해. 그렇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거짓되고 욕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을 욕하고 사는 사람들은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따라하라고 합니다. 따라해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따라하라고 하면요, 그 귀신이 따라할까요? 안 따라할까요? 절대로 안 따라합니다. 악령은 절대로 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만 보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행복한 거예요. 기차 타고 가다가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목사님이시라네? 기분 좋은 거야.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의 4가지를 배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사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